오늘은 105편,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103편에서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윗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 105편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또 요셉에 대해서 나오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어제 말씀에서 주일날 설교에 뭐하다 그랬습니까? 행복하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 예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 정말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먼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아랜다, 기도하는 것이 예배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 전도하는 것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 감사와 기도와 또 전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예배는 또 뭐냐?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또 전도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영원한 것을 자랑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은혜 받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명예나 권세로도 절대로 이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즐거움에 그런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받으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6절에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택하신 족속들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신 기적, 이적, 하나님의 그 판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려면 어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서,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기적을 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천대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풀처럼 시들어가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판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10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고 맹세고 율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고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름 부은 자들, 선지자들,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하지 말라라고 왕들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절에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애굽 땅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이제 내려가게 해가지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어떻게 해요? 단련시켰다.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서 팔려가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누명 쓰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은 막 원망할 것도 많고 불평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에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요셉을 애굽 왕이 바로가 뭐로 세웠습니까? 총리로 세우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7년 풍년이 들고 7년 6년이 될 때에 그때를 대비해서 모든 그 백성들을 그 재앙에서 구원하게 하는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런데 이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하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그렇게 힘들게 된 것에도 누구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어디로 가자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이 너무 편하고 쉬웠으면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다 해도 말을 안 들었을 것입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려고 하는데 잘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니까 무슨 재앙이 임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셨고 29절에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셨고 30절에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지게 했고 3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게 하고 32절에 비 대신 우박이 내리게 하고 우박재앙이고 그 다음에 34절에 봅니까? 황충과 수망은 메뚜기 때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36절에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 임하게 했습니까? 장자를 치셨도다. 36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랬더니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은금을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또 40절에 그들이 구한즉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자,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의 결론이 4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례를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무엇을 지키고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천지 만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만민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며 즐거워지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